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착각을 부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야곱의 착각을 부수다.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야곱의 착각을 부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극적으로 전환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점이죠. 부제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바꾸어야 할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 끔찍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 이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부제를 잡아봤어요.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야곱. 실은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불편한 것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삶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영웅다운 면모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이토록 장황하게 기록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장황한 야곱의 삶의 끝이거든요. 무엇을 부수고자 하셨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종교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신앙, 특별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 고통을 가득하게 하는 집착을 버리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도들의 노래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팝송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불교도들의 노래예요. 내비둬, 내비둬, 내비둬. 세상을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자꾸 집착하면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냥 내비둬. 그래서 너의 고통을 줄이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탐욕으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을 고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노래, 팝송에서 고른다면 Heal the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을 고치자,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불러야 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선하는 존재예요. 개선이라고 하는 말은 전 창조와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흑암과 혼돈을 몰아내고 개선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개선해내는, 창조해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족적이 닿는 곳마다 개선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개선되고 관계가 개선되고 공동체가 개선되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주간에 통일에 대한 기대가 꽃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이 북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1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동원했을까? 북한이니까 가능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너무 착한 거예요.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무서워서 치는 박수가 아니라
진짜 기대감이 거기 보여요. 참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그 위원장 두 사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준비된 일 아닙니까?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65년 소리 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저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눈이 작아서 그걸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우리가 세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내 힘으로 읽었다고. 성공한 사람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각이에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 덕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은 목사님 덕입니다. 이래야 이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 덕이라고 해줘. 아니라고 저는 극구 부인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일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3년, 우리 교회 4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그 너머에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오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유전, 환경의 요인이 여러분의 선택보다 비중이 커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요. 제 얼굴, 제 머리, 제 가정, 내 성격, 민족,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기, 이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만약 선택하라고 했으면 오늘 부모님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아버지에겐 죄송하지만 저라고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전 어머니 얼굴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얼굴을 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서울대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머리가 안 돼요. 우리 교회 또 서울대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서울대 간 사람들 본인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옥수수 다 털릴 수 있어요. 그냥 이해가 된 거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여정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의 95%는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부여된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저는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 후손들이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우리 애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그게 그 너머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마음같이 됩니까? 주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 공항에 제가 처음에 내렸을 때, 세계여행 갔을 때요, 저희 아내랑 같이 이집트 공항에 탁 내렸어요. 정말 자신만만해서 이집트 공항에 내렸는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털이 북실북실한 아랍 사람이 총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척 했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간신히 이미그레이션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예요. 어떻게 카이로 시내에 가는지조차 몰라요. 택시는 어떻게 탈 것이며, 택시 탔는데 총 맞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 많은 버스 중에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누구한테 물을지도 모르겠고,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신기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한국 사람이세요? 뭐지? 주의 음성을 들었나? 이집트 사람 셈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이집트 공항에 내리자마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요, 우리를 엄청 한국 사람이라고, 넌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다면서 엄청 우리 옆에 막 붙어가지고, 저는 저 사람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숙소 잡아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심지어 그 집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걸레빵 같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랬어요. 간신히 먹었어요. 게다가 굉장히 정말 놀라운 땀 냄새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말씀이 꼭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이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게 많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생각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받은 축복은 성천교회라고 하는 기막힌 교회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닐 때 저를 흠모하던 수많은 여자들에게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에게 관심도 없던 홍병진에게 눈뜨게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사역하는 곳마다 최고의 목회자들과 일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송전도 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송민천 전도사님 부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학교와의 관계를 고민할 때 서광인 권사님, 이병훈 교수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김은철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착각을 부수는 거, 야곱의 착각을 부수는 일. 무엇을 부수는 거냐? 이거요. 야곱이 몰랐던 게 뭐냐?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온통 모든 걸 자기 힘으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야곱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부숴주시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고 사니까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가느냐?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괴물이 되어 살아간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뤄내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 따위는 관심도 갖지 않는 거. 정말 괴물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이 일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이 착각을 갖게 되니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괴물이 되어 살아가면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상처낼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할 때마다 그 인생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 그가 얻은 게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유산을 뭐 더 물려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속은 물론이고 가족마저 잃고 평생을 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낸 거예요. 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반복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어요. 가족을 잃은 외로움 때문에 예쁜 여자 라헬에게 눈이 멀어서 집착해요. 그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부는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행복이란 없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피폐했어요. 고통이 가득해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라헬에게 집착한 나머지 레아와 그 자식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던 자였다 이것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세상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괴물 같은 인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런 야곱은 세상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사회 악이었다 그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야곱을 장황하게 불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야곱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꾸어야 할 세상의 이야기를 했다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꾸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썩은 상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온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 썩은 상자 안에 들은 썩은 사과의 이야기라 그것이죠. 이 끔찍한 착각을 부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집착을 낳는 거예요. 집착이 죄를 낳는 거고요. 스스로 거인이 되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내라는 것. 이 시대 수많은 야곱들에게 주시는 경종과도 같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착각을 부수기 위해 야곱을 위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야곱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세요. 왜 그러냐? 인간은 비로소 그 위기에 가야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 칠흑 같은 밤 홀로 남겨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홀로 있던 인생, 그 칠흑 같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휩싸인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 성경은 그 정체를 의도적으로 감춰요. 그런데 단서를 몇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 보면 25절에 관절을 치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절을 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치다 이게 관절을 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뼈가 다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요. 평생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생 절었다 이렇게 돼요. 한 대 맞고 졌는데 여기에서 치다 이게 치다로 번역이 됐는데 본래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프틀리
터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야곱과 막 싸워요. 그 밤에 그 외로움, 그 두려움과 싸우는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막 싸워요. 그러다가 softly touch,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거 누구죠 이거? 약간 이제 그런 느낌? softly touch 했는데 어떻게 잠깐 건드렸을 뿐인데 그냥 바로 골절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불성이 됐겠죠. 의도적으로 힘을 빼고 살짝 건드리는 존재. 죽일 수 있지만 일부러 죽이지 않은 또 하나의 단서. 날이 새려할 때 한사코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날이 새면 어둠을 헤치고 그의 얼굴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니 야곱을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야곱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었다.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야곱이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인 줄 간파합니다. 깨닫고는 야곱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짝 건드렸는데 여기가 나갔어.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순간에 그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떠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연기를 제가 너무 잘했나요?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소리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으로 용기 있는 말을 입에서 뱉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죽어도 좋습니다. 좀 풀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저는 제 힘으로 남이 가진 거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 행간에 많은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일 처음 야곱의 등장이 뭐죠?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뭐라 말합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 얘기하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냐? 저 독한 놈입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저는 착각의 존재입니다. 비참한 인간입니다. 분노 유발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분이엘에는 해가 돋았다. 이게 너무 영화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메타포죠. 예?
빛의 메타포, 다시 새로운 이야기, 무엇으로의?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무엇을 벗어던지고 야곱을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의 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세상을 바꾸는 이름 이스라엘. 세상과 싸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그렇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야곱.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로 부르심 받은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된 것처럼, 그 착각이 부서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착각이 부서지게 되기를, 우리 안에 살아있던 야곱이 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